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아멘. 영광으로 하나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이 본문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읽을 때 이제 적잖게 오해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거부감을 느끼기 쉬운 그런 본문입니다. 여자는 예배할 때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하고 남자는 쓰면 안 된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예배를 드리는 형식을 규범화해서 예배를 드리는 형식에 있어서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그르다라고 하는 이런 분열의 또 한 가지 원인이 양산되어서는 안 되겠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어떤 이 차별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잘못하면 이렇게 종교적인 이런 얘기로 이해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일하는 거나 여러분이 집안을 돌보는 거나 회사 일을 하는 거나 똑같은 일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하루 낮 동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했던 거, 그거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나 하나도 다르지 않다. 다만 농도에 있어서 좀 세속성이 강한 것이 우리 낮 동안의 일상이었다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게 이제 영성이 더 강한, 영성의 농도가 더 깊은, 크고 많은 것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행위인 것이지, 모든 것에는 거룩성과 이 영성과 세속성이 다 섞여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더 세속화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더 경건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코 기독교인은 종교적 인간을 이상형으로 하지 않아요. 결단코 종교적 인간을 이상형으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속적인 인간형을 또 높이지도 않습니다. 사실은요,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다시 말해 인성과 영성을 겸비해서 가지고 살아가 있는 우리 인간,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고민과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늘 부대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 성경을 읽을 때 많이 오해되는 게 그런 겁니다. 이렇게 어떤 종교적인 규범이나 일상생활에 대한 어떤 법도 같은 것으로 이제 구약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대하듯 하려고 하는 태도. 이게 이제 대표적인 우리는 장로교인들이니까, 장로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폐단이 뭐냐면 교리를 율법화하는 거예요. 교리를 율법화한다는 게 뭐냐면, 교리는 기준일 뿐인데 그 교리를 가지고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 캐톨릭의 잘못된 신앙관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도 극복해야 되는 한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키의 기준이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어렴풋하게 평균치는 있죠. 어느 정도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 기준을 넘어서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 평균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상식이죠. 요 정도 되면은 뭐 크지도 않은 중간 정도 이런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기준이 주어지면 기준에 딱 맞는 평균 키는 옳은 것이고 그것보다 크거나 그것보다 작은 사람은 굉장히 모자란 사람이거나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모세의 율법조차도 세상의 법전이 아니에요. 법전이 아니라고요. 기준이란 말이에요. 기준.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나에게 나의 죄와 허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기준일 뿐이지 이게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를 정하기 위한 심판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의 현실적인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하면 옳고 그것과 다르면 틀리고 이게 구약의 율법관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구약 성경조차도 그런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개신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머리에 뭘 쓰느냐 안 쓰느냐 요거 이제 우리나라 성당에 가보신 분들은 여자들이 그래서 머리에다가 전부 그 면사포라 그러나요? 미사포. 미사포를 이렇게 다 씁니다. 그게 이제 이거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봐라. 고린도전서 11장에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그냥 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면 옳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틀리고 이런 식으로 보지 마셔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그 하나님의 그 진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것이 진정한 어떤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게 사실상 이 말씀은요 주권과 연합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거룩성을 지켜내는 성도의 자유의지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단순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영광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는지, 여러분 영광으로 하나 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영광으로 하나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게 말을 할 때 그냥 듣고 지나가시면 안 되고 생각하셔야 돼요. 최소한 저는 우리 광야 교회 교인들은 알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냥 얘기하는 거죠. 가끔 의심이 들어서 이렇게 다시 확인하는 건데 영광으로 하나 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영광으로 하나 된다. 그러면요 우리가 있는데 우리 각자의 영광이 다 달라요. 하나님을 닮은 정도가 다르고 닮은 영역이 달라요. 누구는 발가락이 하나님 닮았고요. 누구는 손가락이 하나님 닮았고 누구는 머리카락이 하나님 닮았다고요. 그래서 영광으로 하나 된다는 게 뭡니까?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진 그 영광을 합치면 이제 그 퍼즐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영광으로 하나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의 용어들을 쓸 때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또 말만 하지 마시고 말한 거에 대해서 들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부여하고 생각하면서 이제 핵심이 우리 지성의 회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의 지성을 벼려서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이제 바울이 이렇게 복장 얘기를 꺼내기 전에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유난히 머리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잖아요. 머리. 이 머리라고 하는 이게 뭡니까? 이 케팔레가
사람의 신체로 말하면 이 머리를 말하겠고, 근데 이 머리는 어느 단체에서의 주권자를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으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핵심은 주권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주권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권에 관한 최초의 언급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창조에 있단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2장에서 나타나는 그 주권자는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권을 주세요? 아담에게 주권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아담에게 이런 모든 생물들을 재창조하게 하세요. 그 재창조하게 하는 게 뭐라 했습니까? 이름을 짓는 거라고 그랬죠. 이름을 짓는 거, 명사,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고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도 놀라운 그 진전이 있었죠. 이게 그때 이름 짓는,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창세기 1장의 강아지와 창세기 2장의 강아지는 다른 거구나. 이제 이번 이사야서를 통해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개라고 해서 다 똑같은 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집에 있는 개는 다르구나. 이놈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놀라운 게 너무 시원하고 통쾌한 얘기거든요. 이게 창세기 2장에 바로 이 주권에 대한 주제가 쭉 나와요. 그리고 나서 아담이 만든 게, 아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든 게 하와잖아요. 그때 하와를 여호와께서 만드셨어요.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창조를 완성시킨 거, 마무리한 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왜요? 아담이 여자라 이름 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주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3절을 그대로 보시면 그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기서 원한다 할 때 텔로일까요? 블로마이일까요? 텔로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죠? 블로마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텔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때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원한다. 내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근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내 마음을 알기를 원해요. 그럼 다 아나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텔로가 쓰였겠죠. 하지만 나의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드시고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그러셨을 때는 명령을 하셨습니다만은 그게 텔로겠어요? 블로마이겠어요? 블로마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먹었네요. 그럼 하나님의 완전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에다 그걸 드시고 먹지 마라 그랬을 때는 거기에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먹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죠. 왜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드시고 선택권을 주시는 거라고요. 이때가 이게 텔로라고. 이게 텔로라고.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학교 가는 자녀에게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와라. 이건 나의 이 소원은 뭐겠어요? 텔로죠.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근데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절대적으로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디가드 둘 붙여가지고 딱 딴짓 못하게 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완전히 갇힌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알기를 원한다 할 때 이게 텔로를 쓰느냐 블로마이를 쓰느냐에 따라서 어감도 다르고 쓰는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 다르다는 거. 원한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뭐예요? 이렇게 되지 않을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 사실은 이게 블로마이처럼 완전히 되는 것 같으면은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사실은 가능성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가능성과 알지 못할 가능성 중에 어느 게 더 커요? 최소한
그러니까 모를 가능성이 51이고요. 알 가능성이 49인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텔로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지금 바로 바로 앞에 이전에서 칭찬이 있었잖아요. 칭찬은 뭡니까? 이 바른 전통을 지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쉬운 게 좀 있는 거죠. 전통을 지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세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절대로 빠지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일은 절대로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그 앞에서 칭찬한 게 그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주일은 빠지지 않고 뭐 고민도 하지 않고 주일은 꼬박꼬박 나오게 된 거 내가 그걸 칭찬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알기를 원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뭡니까? 그 전통을 잘 지키기는 지키는데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죠.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또 뭐 하라는 거 하고 말도 잘 듣긴 듣는데 그 참 유익을 못 누려.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더 큰 유익을 누리게 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모든 각 남자, 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이에요. 모든을 이제 개인을 강조하기 위해서 각이라고 하는데 그냥 모든이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기 보면 주권자를 4층 구조로 나타내고 있어요. 주권자를. 그럼 여기에 나오는 주권자가 누굽니까? 첫째는 그리스도, 두 번째는 누구예요? 남자, 그 다음에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대상은 남편 나오고 아내 나오고 그리스도 나오고 하나님이 나와요. 그래서 이 주권을 4층 구조로 만들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단어를 이제 바로 잡아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자라고 번역한 거예요. 여자. 여자 이렇게 하게 되면 남자, 여자 이렇게 되잖아요. 애시당초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남녀 차별할 때 사실은 그거는 남자, 여자가 아니라 뭐예요? 남성, 여성이라고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남성, 여성이 없어요. 남자 사람과 여자 사람이 있는 거지 남성, 여성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남성, 여성은 누구에게 붙이는 말이에요? 동물적 인간에게 붙이는 게 남성, 여성이에요. 근데 어감이 남자, 여자보다는 남성, 여성이 마치 좀 이렇게 우아한 표현인 것처럼 우리들은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사실은 남성, 여성이라는 말은 뭐예요? 사람을 동물적 인간으로 보는 게 남성, 여성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남성, 여성이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는 뭡니까? 남자 사람, 여자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남자 사람은 여자 사람이 아닌 거고요. 여자 사람은 남자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부활하면 어떻게 돼요? 남자 여자 사람, 여자 남자 사람 완전한 전인이 된다고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이다 라고 했을 때 사람은 원래 어떻게 해요? 남자 사람과 여자 사람됨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전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타고날 때 흔히 말하는 이제 편의상 어떤 남자의 속성, 남성성이죠. 이런 남성성을 가지고 있고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남자인데 여자스럽고 여자인데 남자스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타고난 성, 남자냐 여자냐라고 하는 거 존중되어야 합니다만 근데 남자라 그래서 다 남자답고 여자라 그래서 다 여자다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종말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된다?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져야 된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여자로만 살려고 하고 남자로만 살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억에 있는 이런 장면들과 여러분이 읽었던 책들 그리고 이런 지식들을 쭉 한번 잠깐 이렇게 스크린을 해보시라고요. 남자는 남자로 살고 여자는 여자로 사는 쪽으로 몰아가지 이 두 가지 모두를 갖추어야 한다는 쪽으로 우리들이 배우질 않았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둘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제 한 몸이 되면은요, 서로에게 권리와 책임이 있어요. 권리는 뭐예요?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배워서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요구할 수 있다고요. 그 좋은 것을 나에게도 가르쳐 달라. 또 책임과 의무도 있죠. 뭐예요? 상대방에게 없는 결핍을 내가 채워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권리관계와 이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요즘 젊은 사람들의 부부 생활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전인을 추구하지 않아요. 전인을 추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요? 차라리 옛날에는 그냥 남자 여자라고 하는 기준이라도 있었는데 다 그냥 저야. 이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뭐 요즘 말로 뭐라 그래요? 제3의 성, 그죠? 제3의 성. 이게 제3의 성은 뭐겠어요? 그 지랄성이지. 남자도 여자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럼 제3의 지랄성이지, 지랄성. 그 지랄에 어떻게 맞추느냐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예요. 그런데 타고날 때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뭐다? 둘 다를 갖춰야 한다고. 그래서 개인별로 어떤 사람은 남자됨을 먼저 갖추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고 여자됨을 먼저 갖추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강점과 약점이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두 가지 모두를 다 갖춰야 한다. 그래서 혈액형으로 치면 ABO형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ABO형. 이 전인관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야 이 3절의 말씀에서 오해를 안 한다고요.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지금 중심이 남자입니다. 남자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남자라는 말이 아네르, 이게 남편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사람의 대표명사로도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남자는 그리스도의 머리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난 여자니까 내 머리는 아니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남자라는 말에는 그래서 항상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남편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기 지금 남자 여자 하면 안 되고 여기는 전부 혼인관계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부부를 전제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남자라고 할 때는 사람 전체를 대표하면서 남편, 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다는 거.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여기서 머리는 주권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주권자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또 남편의 주권자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가지시나요?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제 아내들 입장이니까 훨씬 더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집 남편을 보면 지가 그리스도인 줄 알아. 그죠? 아내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잘 나타나요. 그런데요, 남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이거는 그냥 읽고 지나가.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그 바로 뒤에 있어. 아내의 머리는 그 남편이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그 앞에 없고 뒤에만. 그러니까 앞에는 별로 신경이 안 쓰여. 뭐 이런 말도 있었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조심할 것은 이때 남자다라고 할 때는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도 포함되는 모든 사람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주권자는 누구시다? 그리스도다. 이게 1번이에요. 그래서 남자를 중심으로 했던 이유가 뭐다? 남자는 사람을 대표하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남자를 앞세운 거예요.
그런데 또 사람 중에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남편들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의 주권자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자기보다 더 높은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남자에게는 주권이 위임되거든요. 권력이 위임이 된다고요. 그럼 그거는요,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되죠. 이게 이제 각 나라 현대 국가의 법 체계거든요. 모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법 중에 권위 있는 법이 뭐죠? 헌법이잖아요. 그래서 다 헌법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법들도 헌법에 위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이유도 줄 수 없어요. 이거 지금 무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이건 뭐냐면 단순히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우리나라의 가정과 우리들의 이런 정신세계와 이게 완전히 황폐화된 거를 사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는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옆에도 없고 뭐 왼쪽도 없고 오른쪽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정말로 지금 이 나라는 동물의 세계거든요. 힘 있는 놈이 장땡이고 이기면 장땡이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은 사실은 그 시작이 어디다? 교회.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가정이라고요. 가정.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이기 때문에 더 저에게는 이렇게 좀 마음 아프게 좀 무겁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시는 이 말씀에서 먼저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내된 이들은 남편의 그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 이게 사실은 그것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 얼마든지 남편에게 복종하고 싶고, 뭐 존경하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이놈의 남편이 뭐예요? 그리스도 말을 안 들어. 그리스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거는 불법적인 자니까 그런 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뭐라고 해요? 들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들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요? 잘못된 사람이니까. 잘못된 거를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통당하고 피해를 당함으로써. 어쨌든 1번으로 말씀한 모든 사람과 남편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것을 잊지 마셔라.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다시 말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우리의 진정한 주권자는 누구시다? 그리스도다. 잊지 마셔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남편에게 적용을 한다면 남편들은 자기들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남편들에게 주어진 주권과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위임된 것이고 한정된 거예요. 경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런 남편들에게 주시는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요, 그냥 아주 법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남편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부부가 되려면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뒤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결혼을 했는데도 그 수가성 여인처럼 남편처럼 살긴 사는데 남편이 없는 뭐 그런 경우인 거죠.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정상적으로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부부를 전제로 한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래요.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래요. 남편.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림을 그려보세요. 일단은 남자로 번역된 남편을 두시고 남편의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남편 위에 이렇게 그리스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남편은 아내의 머리래요.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보면은 아내는 어디 있어요? 밑에. 이렇게 3층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 남편,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끝에 가서 또 뭐라 그래요? 그 그리스도의 머리는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권위 구조가, 이 주권 구조가 4층으로 돼 있어요. 맨 밑에는 여자, 그 다음에 남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 그러면요, 맨 위에는 하나님 계시고 맨 아래는 여자가 있죠.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남편이거든요. 결국 그리스도와 남편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중재하는 자리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짓는 중재하는 자리고, 또 남편은 누구와 누구를? 그리스도와 아내를 연결짓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의 1번의 그 자격 조건은 바로 이거예요. 자기 아내와 자기 아내를 누구와 연결 지을 수 있는 중재자여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결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요, 남편의 1번 조건은 사실은 영적인 리더십이에요. 영적인 리더십이에요. 왜? 능력은 우리가 다 있거든. 예? 잠언 31장에 나오는 것처럼 돈도 벌 거고 살림살이도 다 할 거고 애도 낳을 거고 애도 다 키울 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기도도 할 거고 밤새 일해가지고 뜨개질도 할 거고 돈 벌고 이런 건 걱정을 안 해. 근데 우리 이제 아내들의 걱정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나 사이를 연결해주는 남편을 원해. 그죠, 여러분들? 예. 그게 원래, 그래서 남자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요, 아내만 아내와의 1대1 관계에서 큰 착각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아내를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영적인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리스도이신 남편의 머리시요 모든 사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필요한 건 뭐겠어요? 그건 사실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에게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변호를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는 사람의 죄,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변호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도 누가 하는 거예요? 남편이. 남편의 그래서 대부분의 기도는 뭐 해야 돼요? 내 아내의 연약한 부분이어야 된다고. 내 아내가 이런 부분이 좀 연약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제가 하여튼 열심히 해볼 테니까 진노하지 마시고 그리고 실망하지 마시고 기다려 달라고 제가 한번 해보겠나라고 하다 보니까 제 힘엔 붙인다고 좀 도와달라고 힘을 달라고. 이게 부부관계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관계. 그래서 요 주권자의 4층 구조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말입니다. 이거는 위아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동심원에 대한 얘기죠. 동심원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내포연합의 원리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가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주권이라고 하는 게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다? 하나님 밖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 안에 있게 하는데 필요한 권세가 주권인 거죠. 왜 그러면 여자를 맨 밑에, 맨 바깥에 이렇게 뒀을까요? 성경적으로. 에덴 동산 사건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 사건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맨 처음에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던 게 누구였어요? 능력자. 능력이 없는 애들은 그거 못해요. 하라면 네 하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좀 다르게 하면 안 되나? 이게 이제 능력과 함께 주어지는 자유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더 잘 순종하며 따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거의 역기능은 뭐예요? 안 들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거의 시작은 사실은 사탄이거든요. 그의 시작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상징하는 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자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자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잘 워워 다스려야 되는 대상이에요. 여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 여자는 뭐 해야 된다? 잘 이끌어야 되는 대상이다. 이유는 뭐다? 능력 때문이다. 여자가 연약하다고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그렇게 여자가 연약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어디서 만들어냈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여자들이 약하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투표 하면은 이거는 거의 99대 1 나올 거예요. 여자가 왜 약하냐 이렇게. 응? 착각하지 마셔라. 그게 여자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보호받아야 될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는 분들이다? 잘 인도돼야 될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 이런 권능들이 어떻게 해요? 조화롭게 질서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능력이 아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 여기서 주권자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거는 우열관계, 누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가 누구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에 대한 얘기다? 연합에 대한 얘기다. 근데 이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다? 주권이다. 주권이다.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세라고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교회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 신앙이 바르고 건강한지 그 척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연합이다 그랬잖아요. 연합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연합을 깬다고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거를 착취하고 학대하고 박해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절대적인 거죠. 그러면요,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연합을 추구해요. 그러면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그냥 물 붓듯이 많아도 상관이 없고요. 권력이 많아져도 상관없고요. 왜요? 그걸로 막 살릴 거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없으면 이게 이제 심각한 이제 부패와 범죄의 도구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창조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것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조차도 이렇게 찢기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완전한 일체가 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 아닌 창조 세계가 하나님과 일치되어지는 거다. 이 창조의 그림을 늘 염두에 두세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만 계세요. 완전한 하나님. 이때는 하나님 한 분이 세상 전부 다예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아이를 낳으셨어요. 하나님이 낳으신 아이가 창조세계 전체 안에요. 그럼 창조세계를 한 아이로 보면 한 아이의 몸은 여러 가지 장기들과 세포들로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것저것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건 하나님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이것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셋으로 찢겨.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마치 성령의 역할은 어머니의 역할 같고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맏형과 같은 모범자인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완성되는 게 뭐예요? 그냥 물리적으로 이해할 때 하나님이 커지는 거라고. 이거를 이제 과학자들은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국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거다?
연합을 위한 거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 이거는 무엇을 위해 있는 거다? 연합을 위해 있는 거다. 그래서요,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지도자나 이런 주권자들이 연합을 추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걸 보고 귀신의 식탁에 앉아 있는지 주님의 식탁에 앉아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른이면 어른일수록 어떤 거예요? 품이 넓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안양시장은 누구를 으뜸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안양 시민을 으뜸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경기도 도지사면 누구를 으뜸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경기도 도민을 으뜸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 안양 시민은 경기도 도지사가 좋겠어요? 안양시장이 더 좋겠어요? 사실은 안양시장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힘은 도지사가 있으니까 좋은 척 하는 거죠. 그럼요, 그 후엔 대통령 아니에요. 대통령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거를 잊지 마세요. 이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를 으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예요. 자녀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리고 내 친구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내 친구 아무리 훌륭해도 나를 더 우선시해야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주권의 원리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데, 이게 바로 연합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놓쳐버리면 이게 뭐예요? 수직적인 굴소에서 이게 상명, 위에서 명령하고 밑에는 듣고 이런 식으로 간다. 이게 중세 로마 교회의 교리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된다고. 그럼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창조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닌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세상에 주시는 게 뭐다? 주권이다. 그러니까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모두를 위하는 일에, 모두를 연합하는 일에 쓰임받는 게 주권자다 이 말이에요. 하다못해 애들 학교에서 반장 선거 하더라도 반장은 똑똑하고 리더십 있고 이런 게 아니라 1번 그 반장으로서 가져야 되는 1번의 자격 조건은 뭐예요?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지도자, 주권자인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나타난 이 영광의 질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는 구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아 하도록 세운 것이 있는데, 그게 주권자다. 그게 가정에서는 남편이요, 그리고 사람들 전체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시요, 또 그리스도조차도 하나님 안에 두세요. 이게 되게 오해하기 쉬운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거를 로마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 아래 있는 거로 이해한다고. 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니까. 근데 교황은요, 하나님한테 권세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이 누구보다 높아요? 그리스도보다 높은 거예요.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논리적 오류로 인해서 이상한 교리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직적으로 위아래로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1층, 2층, 3층, 4층의 얘기가 아니라 보다 수평적으로 다른 것을 하나 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셔라. 가정에서도 부모는 뭐예요? 애들 위에서 군림하는 자들이 아니라 옆에서 이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부모의 자리라는 것. 또 남편은 더더군다나 자기 아내와 하나 되기 위해서 딜레마는 뭐예요? 나보다 능력이 더 많아. 권능. 이게 권능도 없는 게 권능 있는 그 아내를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려니 그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주권이 필요한 거라고. 주권이 아니고서는 안 되니까. 이 세상에 어떤 남자가 하나님이 주신 주권 이외에 자기 아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야생 코끼리를 길들입니까? 절대로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깔려 죽지.
예? 그러다가 절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주권을 주셔서 주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는 남편을 보시거든 어떻게 생각해라? 코끼리 한 마리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휘두르는 깃바퀴에 남편은 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해서 조심하셔라. 그래서 이거를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 안에서 능력과 주권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연합되게 하신 이 목적, 이것은 사실은 최종적인 부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어 이제 4절에서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5절은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나 예언하는 자는 여기는 지금 이제 4절은 남자에 대해서 5절은 여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남자 여자에 대해서 주시는 교훈을 따로 주시는데 조심할 것은 지금 4절의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은 어떻게 머리에 뭘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다. 그럼 여기서 머리에 뭘 쓴다는 게 뭘까? 머리에 뭘 쓴다는 게 뭘까? 이게 이제 그 지금 천주교 가면 그 미사포 쓰는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 같은 경우 키파라고 해서 이 모자를 쓰잖아요. 이렇게 성전에 가거나 할 때 이렇게 다 이제 가리거든요. 이거 보세요. 유대인들은 머리를 가리죠. 근데 지금 바울 사도는 뭐 하라 그래요? 가리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요.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사람이 사람 되는 가장 중요한 도리 중에 하나가 제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기독교인들은 제사 드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남자는 머리에 뭘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게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엄청난 반발과 사실은 공동체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순교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가치에 관한 거예요. 가치에 관한. 절대적인 가치에 관한.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다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또 다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그럴 때는 그렇게 하려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죠. 자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가벼운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때 유대인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 로마 제국 치하에서 이 고린도에 있는 이교도 신전에 들어갈 때도 이건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교도 신전에 들어갈 때도 사람들이 머리에 가리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에 가리고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당신보다 한 수 아래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 앞에서 신에 대한 외경심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머리에 쓰지 않고 뭘 했죠? 절을 하죠. 우리는 눈 깔고 절을 하자요. 우리나라는. 신전에 가면 뭐 귀신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쓰는 대신 어떻게 해요? 눈을 깔지 이렇게. 눈을 아래로 깔고 그래서 원래요? 발 앞꿈치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이렇게 손을 모으고. 그러니까 우리네 이렇게 하는 거나 그 사람들이 쓰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식으로 이해해 볼까요? 이거 뭐라고 하냐면 제사 드릴 때 눈 똑바로 뜨고 햅 뜨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을 향해서 신상을 향해서 눈 똑바로 뜨고 예배를 드려라 이런 거거든요. 그거 쉽겠어요? 하려고 했다가 내려와. 왜요? 후환이 두렵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방 신전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머리를 가리고 들어감으로써 일단 그 신 앞에 굽혀 그 다음에 신으로부터 내릴지도 모르는 저주, 진노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걸 가린다고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께서 주시는 이 전통은 뭐예요? 정면으로 반대하는 거죠. 바로 앞에서 2절에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잘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다른 신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다 쓰고 가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벗었던 거예요. 남자들이. 그런데 왜 그러는지를 모르는 거죠. 왜 그러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요, 가끔 사람들 중에서는 어떻게 해요? 뭘 꼭 써야 되나? 꼭 벗어야 되나?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이 꼭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다음에 나오는 그 여자들, 오자들 같은 경우잖아요. 또 이제 반대로 여자들은 또 어떻게 다 쓰라 그랬는데 또 다 쓰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또 그 중에 또 누구요? 왜 우리만 쓰라 그래? 안 쓰면 어때? 자유야, 자유. 이게 지금 우리들의 예배 현장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일 예배 꼭 나와야 돼? 꼭 지키라고 했거든요. 꼭 지키라고 했거든요. 근데요,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전통을 바울이 알려준 전통대로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이방 신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이런 전통과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요. 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께서 내가 너희가 알기를 원하니 하면서 하는 건 뭡니까? 지키기는 지키는데 그 의미가 뭔지를 몰라. 그 유익을 뭔지 몰라. 그래서 앞에 3절에서 설명한 게 뭐라는 거예요? 이건 다 너희들 연합을 위한 거야. 연합을 위한 거야. 결국은 하나님 안에 들기 위한 거야. 부활이잖아요, 사실은. 그거를 3절에서 먼저 말씀을 한 거죠. 이유. 여러분이 교회 나와야 되는 이유. 주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 왜 한국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를 하고 수요일날, 금요일날까지 나와야 되는 이유. 그 이유. 그거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4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머리에 뭔가를 쓴다 할 때 이 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렸죠. 신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낸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근데 거기에는 뭐 있어요? 두려움의 산물인 거죠. 해코지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그 두려움으로 인한 또 한 대책이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셨어요? 벗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있다고. 그런데 왜 그러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다 듣다가 어떤 사람들이 다시 쓰고 오는 사람들도 생긴 거야. 왜? 교회 처음 온 사람이 물어봤거든요. 딴 데 가면 다 이렇게 쓰고 가는데 교회 오니까 왜 다 벗으라고 그래요? 이게 물어본 거죠. 그때 이제 그러면 알려줘야 되잖아요, 교인들이. 근데 알려주지 않고 뭐라 그래요? 그러게요. 나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알아서 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 쓰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예배의 중요한 목적, 예배 안에 들어가 있는 예배의 구성 요소 두 가지를 말을 해요. 이게 뭐예요? 기도와 예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와 예언. 여러분, 예배의 중요한 요소예요. 예배에는 뭐가 있어요? 예배의 요소에? 기도가 있고요. 예언은 뭐예요? 이게 설교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에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 또는 예언하는 자, 이게 뭡니까? 목사, 교인. 그러니까 이때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집, 어느 가정교회, 어느 교회 가니까 거기는 목사가 그걸 쓰고 있더란 말이에요. 목사님도 저거 쓰네. 그럼 이제 그 교회는 모자를 쓰고 설교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에서는 누가 불만이겠어요? 모자 안 쓴 남자 성도들이 불만이겠지. 진짜 우리 목사님 바울 사도께서 그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목사가 왜 저렇게 쓰나 몰라? 이제 물어봤겠지 누가. 목사님 바울 사도께서 그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쓰세요? 우리에게는 쓸 자유가 있고 안 쓸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고, 난 지금 요새 좀 머리가 까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썼어요.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게 어떻게 해요? 형식화가 돼가죠. 절대 규범이 아니라 상대화되고 하고 있죠.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상대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었던 전통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성도도 있고 목회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런 상대화 현상, 그러니까 절대적인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가 항상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각자 알아서 때를 따라 들어야 되는 말씀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을 향해서 바울 사도께서 상당히 단호하게 말씀을 하죠. 그런 자는 뭐 하는 자다? 머리를 욕되게 하는 자.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고린도 교회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수준 높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상당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천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모범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래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대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무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일에.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상대적 진리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자들인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항상 합리적이지 않아요. 항상 실용적이지 않아요. 항상 그것이 옳다고 여겨지지 않아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성이 깨진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서 우리에게는 훨씬 더 현실이 무게감 있게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현실을 기준으로 바꿔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시대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 바뀌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상대적 진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요즘은 상대적 진리관도 아니에요. 그냥 주관적 진리관이야, 이제. 주관적 진리. 내가 진리야. 내가 진리. 그러니까요, 세상 보세요. 우리 이번에 매물도 갈 때 그 의료 봉사팀 왔었잖아요.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뒷얘기를 들었어요. 거기 제일 많이 갔어요. 지금까지 그 의료 봉사 갔던 중에서. 거기에는 신자들도 있고 넌 크리스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총괄했던 그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그 새벽 2시까지 거기도 일정이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새벽 2시까지 와가지고 2시 반 출발해서 갔다가 여기 도착하니까 11시 45분인가 됐더래요. 근데 놀랬대요, 이분이. 모일 때부터, 갈 때부터, 갔다 와서부터 한 사람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요즘 20, 30대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 원래 계획, 거기도 2박 3일에 1박 2일 그 주일까지 딱 다 짜놓고 이렇게 다 했는데 다 헝클어티고 굉장히 화납니다. 요즘 청년들은. 왜요? 막막해져요. 왜냐하면 첫날 도착해서 뭐하고 다 이렇게 계산이 돼 있거든요. 근데 확 없어지고 갔다가 새벽에 갔다가 저희 4시 35분 배 타고 나와요. 이게 그러면요, 이게 멘붕이에요, 멘붕. 그런데요, 아무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도 엄청 피곤했지 않아요? 누구 하나 자지 않고요, 계속 얘기하더래요. 갔다가 왔는데도 새벽 1시까지, 이제 총무 맡았던 이 집사님은 피곤해가지고 이제 그냥 골아 떨어졌는데, 거기 또 이제 또 여기 과천에 있는 교회 또 이제 그 찬양팀 성가대거든. 엄청 고민이 됐대. 거기 갈 생각하고 전혀 성가대 연습도 안 했고, 그럼 주일날 그 성가대 그냥 가야 되나 그러다가 어차피 나 저기 아울리치 간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냥 갔다고 하고 집에 가 있을까. 엄청 고민했대, 아침마다. 그것도 막
아침 일찍 가야 또 성가대 연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갔다 왔다고 하더만 주일날 나와서 봤더니 1시 넘어서까지 단톡방에 난리가 났었대. 뭐가 좋았다, 뭐가 좋았다, 뭐가 좋았다. 사실은 굉장히 불평불만이 나올까봐 염려를 했는데 정말 특별했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런 주관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주관적인 진리관을 갖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매물도에서 나타났던 현상은 놀라운 거예요. 그게 절대적 진리가 주는 기쁨과 연합이거든요.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들에게 나타난 이런 상대적 신앙관, 그렇죠? 상대적 진리, 상대적 신앙관, 이것이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다 두셔야 됩니다. 조심할 것은 숨도 쉬지 말고 하라는 대로만 해.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자유로 하는 거죠. 자유로 하는 거예요. 자유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걸 말하는 거지, 생각 빼고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라는 대로만 해.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도 사실은 창세기 3장으로 가면 이 사람들도 뭐 한 거예요?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지금. 따먹은 거라고. 그러면 그것과 관련되면은 여호와께서 지금 부르는 거예요. 뭐가? 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아담아 하고 부르는 장면이라고. 그때 아담은 튀었잖아요, 뒤로.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걸 보는 거예요. 야, 고린도 교회는 과연 튀었을까? 앞으로 갔을까?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에게 상대적 진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다시 말해서 머리에 쓰지 말아야 돼요. 남자는. 왜요?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요, 주인은 그리스도 한 분이다 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다른 주인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주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거나 눈치 볼 필요도 없다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집사님 한 분 중에서 그 직장에서 얼마 전에 이렇게 뭐 회식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커밍아웃 이렇게 오픈을 했단 말이야. 회식하는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딱 이렇게. 요새는 굉장히 보기 드문 일이에요. 근데 그때는 뭐 다른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었대요.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술 안 마신다. 이걸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요 말물도 가는 거하고 연결될지는 계산된 건 아니었어요. 그게 원래는 직장 안에서 서로 이렇게 도리가 있잖아요. 먼저 휴가를 땡겨서 써가지고 그때는 연휴 때니까 못 가는 거로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마음이 부담스러워서 그냥 지나가는 예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나는 이제 휴가는 안 갈 건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저기 섬으로 가서 이렇게 전도하러 간다는데, 내 마음이 편치 않네. 이랬더니, 자기들이 휴가를 다 받나 보라고, 그럼 가셔야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죠, 이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경험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그거를 이제 고린도 교회의 이 사례를 통해서 보면 뭐예요?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게 정말 절대적인 진리관과 절대적인 신앙관, 이게 사람들 앞에 딱 드러낸 거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권자인 걸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는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그러니까 세상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권을 부인하고 세상 편에 서면 세상이 우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 아내들에게 이제 5절에서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머리를 욕되게 하는.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자들은.
예? 원래대로 그냥 쓰고 가서 해라. 예배 드려라. 그런데요, 또 이제 벗으려고 하는 사람이 생겨. 우리나라 그 신세대 여성 생각나죠? 예? 조선시대 때 교회 다니면은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 중에 하나가 이제 말 막 까고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한복 안 입고 양장 치마 뭐 민스카트 입고 우리나라 초대교회인들이 서울 초대교회인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여성들은 민스카트 입은 거였어요. 예? 우리는 이런 걸 입을 자유가 있어. 이게 뭐 우리 뭐 윤모식이 그 가수가 뭐 우리나라에 일본으로 그걸 입었다고 하는 뭐 썰이 있던데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 가정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부작용이 여기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는 뭐라 그래요? 오히려 그냥 하던 대로 해잖아요. 아내에게 요구한 게 아니에요. 뭐라 그냥 하던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안 하는 여자들이 생긴 거죠. 그럼 물어봅시다. 아니, 바꾸려면 다 똑같이 바꾸든지. 이거 봐. 남녀 차별하네. 남자는 그 벗으라고, 그거 벗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벗으면 그 사람들 욕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아니, 똑같이 하라고 그러지. 왜 남자, 여자 다르게 얘기해? 여러분들한테 물을게요. 남자들은 벗으라고 그러더니 여자는 왜 벗으면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이 답을 내셔야 된다니까. 제가 얘기하면 그래 뭐 잘했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답을 내셔야 된다고. 왜 남자들은 벗으라고? 다시 말해서 뭡니까? 세상의 주권자를 인정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오직 그리스도께만, 그리스도의 주권만 인정하라는 거잖아요. 그 행위가 뭐예요? 세상의 모든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자에게는 쓰라고 했을까요? 네? 얘기해보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네? 일방적인 설교가 아니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설교. 왜 여자는 벗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지금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머리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주권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남자를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여자도 벗으면 여자도 뭐가 돼요? 머리가 되네? 그럼 어떻게 돼요? 샴이 되네, 샴. 머리가 두 개인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바꿔서 예를 들어서 여자에게는 벗으라고 하고 남자에게 쓰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남자로서 벗으라고 해서 벗는 사람은 하나님이 남자에게 쓰고 여자에게 벗으라고 했을 때 그냥 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자인데 왜 여자만 그를 벗으면 안 된다 그래? 이 사람들은 남자가 또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왜 남자만 벗으라 그래?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냐 여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진리에 대한 절대성에 대한 얘기라고.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진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불만은 낮이면 낮이어서 불만이고요, 밤이면 밤이어서 불만이에요. 신기할 정도로 불만의 요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나 지금 너무 눈부셔. 그래서 불만이라니까. 눈부시지 않는 낮이었으면 좋겠어. 밤 되면 어떻게 해요? 어두워서 안 보여. 이게 또 불만인 거야. 그래서 좀 밝은 밤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낮이면 눈부신 거고요, 밤이면 어두운 거거든요. 이게 이 첫 창조 세계가 그래요. 차면 기우느니라, 기울면 차느니라, 높아지면 낮아지. 이게 세상의 이치거든요. 그래서 절대적 진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올라가다가 시험을 견뎌요. 이때가 견딘다고. 내려가고 싶을 때 내려가야 할 때거든. 근데 절대적 진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간당간당 버틴다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산 정상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산이 커져. 산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렇게. 근데 상대적 진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저 지구 그냥 표면을 따라서 도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지구 탐사되고 이런 거지. 여러분, 지금 여자에게는 쓰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원래 사람에게는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남자를 머리를 정했으니까 넌 딴 거 해라 이 말이에요. 아, 왜 거기만 또 해요? 그거는 발 얘기하면 또 네가 또 얘기한다. 발 대라고 했대. 왜 쟤만 발 대요? 이거는 그래서 머리냐 발이냐 꼬리냐 이 얘기가 아니라 뭐에 대한 얘기다? 진리의 절대성에 대한 얘기다. 진리의 절대성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래서 한 몸에는요 머리가 하나예요. 그냥 어쨌든 머리를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은 머리가 아닌 다른 거 하면 되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아내들이 이런 질서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를,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 자기 개인의 삶 속에서도 또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오히려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된 몸을 분열시키고 깨트리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게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분열의 원인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자유도 주셨고 그들에게 권능도 주셨는데 그들이 절대적 진리관이 깨어져서 상대화되고 주관화되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나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너희들은 벗지 말고 써라. 이래서 이제 왜 이들이 반발을 했느냐면 이때 당시에 고린도 사회에 신로마 여성이라고 하는 유행이 퍼졌대요. 그러니까 신로마 여성이 뭐냐면 이제 돈도 좀 생기고 재산도 생기고 하니까 여자들도 어떻게 해요? 이제 공부도 좀 하고 또 철학자들도 만나서 사사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의식들이 이제 깨어나는 거예요. 주권의식이나 이런 것도 생겨난 거예요. 또 귀족이니까 더더군다나.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는 남편의 주권을 거부하고 그냥 대등한 개인으로서 살고자 하는 일들이 그때 고린도 안에 유행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생겨난 자유와 그때 당시에 신로마 여성의 이미지상의 교집합 부분이 어디냐면 자유예요. 근데 여기서 구별점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권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연합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신세대 여성들의 자유는 무엇을 위한 거예요? 나만을 위한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이게 하나님이 교회에 이런 은혜와 권세와 권능과 복을 주시거든요. 그랬을 때 절대적 진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 더 많은 이들을 품어요. 더 많이 품는다.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교회주의로 가요. 우리나라에 종종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들이 우리 교회 같이 많지 않은 교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할 때는 말 잘 듣죠. 노예에서 이렇게 하라면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10배, 20배, 100배 막 늘어나요. 그럼 관도 그냥 우리 나가서 혼자 교단 차릴게. 이게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났던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여자들에게 일어난 변화, 남자들에게 일어난 변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권세, 권능, 복이 원인이다. 그런데 실천적인 이유는 뭐다? 진리의 상대화다. 심한 경우 진리의 개인화다. 그리고 그것의 밑바닥은 세속화죠.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근본적인 그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자가 머리에 미사포를 쓰지 않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자가 설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예언이라는 게 거기 앉아가지고 집사님 중에 누가 하나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이번 주에는 이게 예언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때 당시에도 여자들 중에서도 설교하는 자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는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때 머리는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남편을 욕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요, 이 아내의 입장에서 자기가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남편에게 욕된다고 생각할까요? 이거 안 하죠. 괜히 지랄이라고 생각하지. 아니, 절대로 욕된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남편이 느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남편이 그거를 되게 수치스럽게 여긴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그 여자의 머리를 밀어라. 머리를 밀어라.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하는 행위는 그 남편의 얼굴에 침 뱉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이 대머리로 되는 거. 요새 또 이것도 안 먹혀. 지금은 이제 가발 쓰려고 뭐 대머리가 되는 세상이니. 어쨌든 이게 그렇게 그러니까 남편의 수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밀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하면 마치 당신이 머리를 확확 밀고 당신 남편하고 붙어가지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머리를 민다는 게 무슨 패션이나 이런 거 아니죠. 여자가 머리를 민다는 게 신명기 21장의 구약 성경의 의미로는요, 이거는 전쟁이 나서 포로로 끌려왔어. 근데 포로로 끌려와서, 그럼 끌려오기 전에 자기 본국에 자기 남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포로가 돼서 끌려왔어. 근데 이 여자한테 물어보니까 남편이 있대. 근데 이 여자를, 포로로 끌어온 여자를 내 아내로 삼고 싶어. 그때 말하자면 이혼과 같은 거예요. 그 여자의 머리를 밀어. 그러니까 머리를 미는 행위는 주권자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여자가 되는 거라고, 포로가 됐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하거든요. 그게 구약 성경의 신명기 21장에 여자의 머리를 미는 이유예요. 그게 의미. 근데 로마법 하에서는, 그때 이제 로마 제국 상황이니까 로마법 하에서는요, 간음한 여자에게 내리는 형벌이에요. 남편이 있는 여자가 남편을 배신하고 외간 남자와 통정을 했을 때 거기서 잡힌 사람은 대머리를 밀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알아요. 간음한 여자라고 하는 표시예요. 이 대머리를 미는 게. 그러니까 머리를 자랄 때까지는 굉장히 생활하기가 어렵겠죠. 또 이것이 또 당시 신분으로 이야기하면 여자들이 또 머리를 미는 경우가 있는데 노예들이에요. 노예들의 경우에 머리를 밀어버린대요. 또 한 가지 경우는 바로 뭐냐면 그 고린도에 있는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 중에서는 성적인 행위를 하는 거룩한 창녀들이 있어요. 말은 제사장인데 하는 일은 창녀예요. 그래서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창녀 제사장 역할하는 여사제들은 미인대요. 그러니까 여사제들이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갔을 때 머리를 민 여자들은 바로 누구를 나타내요? 그 창녀 역할을 하는 사제들인 것을 나타내는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여자가 머리를 민다는 것은 어떤 패션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 여자가 머리를 그렇게 밀면 그게 누가 망신이에요? 그 남편의 망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행위는 당신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그 당신만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당신의 남편을 욕되게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연합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다. 그 알량한 자유가 당신의 배우자를, 또 당신의 남편을, 당신의 그리스도를 그렇게 모욕하는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어 6절에, 이제 6절은 그런 수치, 그런 모욕을 버리고 영광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인데, 6절에서는 여자에 대한 얘기만 나옵니다만 여기는 남자도 여기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절과 4절에서 남자와 여자, 4절과 5절에서 남자와 여자에 대한 교훈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잘못되고 악하고 미련한 짓인지를 4절과 5절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6절에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면 먼저,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여기서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이거는 이게 스스로 깎다 이게 아니라 이게 수동태 표현으로요. 깎이게 할 것이요예요. 깎이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상당히 징계의 측면에서 체포해가지고 머리를 박박 미는 뭐 이런 그런 모양새예요. 예, 머리를 박박 깎아라 이 말이에요. 말을 안 듣거든. 그러면요, 박박 깎이고 나면 얼마나 망신스럽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깎거나 미는 것이 아니에요. 깎인 거예요. 앞에서 밀렸잖아요. 예, 그런 여자가 있으면 머리를 밀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깎였잖아요. 이게 이제 징벌인데 목적 자체가 징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다 연합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뒤에 깎거나 미는 것, 이게 아니라 이건 부정과거형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깎인 것이죠. 깎였거나 밀렸거나, 이게 지금 깎였거나 밀린 사람이에요. 깎였거나 밀린 사람이 그 아내에게 그게 부끄러운 것이라면 머리를 가리게 하라. 그러니까 뭡니까? 회개하면, 잘못을 알면 어떻게 해라? 머리를 가리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만약에 그게 부끄러운지 모르면 머리가 자랄 때까지 그냥 평소에 다닐 때도 쓰고 못 다니는 거예요. 그냥 다녀야 되는 거예요. 다만 자기의 잘못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그들의 명예를 존중해주고 그들이 머리 깎인 것을 덮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6절에. 그러면요, 이거를 남자가 아니라 여자에게도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여자가 아니라 남자에게도 적용해 봐야 되겠죠. 네, 남자는 반대로 쓰고 예배를 드려. 쓰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주권자를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눈치 보니까. 아, 꼭 그래야 되나? 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잠깐 설교 예화로 들었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술잔을 내밀었을 때, 이게 받아 마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는 이게 걸려. 술잔을 받는 게. 아,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이게 걸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를 해야죠. 아, 정말 죄송한데, 예, 따라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그냥 제 성도도 아니고 집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마실 수가 없으니까 이게 모자를 벗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받을 비아냥거림, 조롱, 심지어는 불이익까지도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권자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거든요. 근데요, 그냥, 아, 네. 아유, 저도 술 좋아요. 아유, 안 그래도 목말랐는데 잘 됐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쓴 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쓴 채. 신앙의 양심을 버리는 거죠. 이겁니다. 그러면요, 그런 사람인 경우에 대해서 6절에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자에게는 머리가 깎이게 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럼 남편이 반대로 쓰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마찬가지죠. 요거를 권징이라고 그래요. 망신이 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 직장 안에서 그 신앙을 감추려고 했던 그런 행위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인지 알 수 있도록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권징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는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그것을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걸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왜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롭게 이렇게 합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야 하거든요.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절대적인 진리관, 절대적인 신앙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한 종교 규례가 아니다. 사실은 1차적으로는 남편과 아내의 완전한 연합을 위한 그 주권의 의미와 자유와 권세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더 나아가서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회가, 더 나아가 교회는 또한 아내잖아요. 교회는 또 아내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한 그림이 사중구조로 나타내서 맨 밑에 여자, 맨 위에 하나님이었잖아요. 근데 여자는 결국 사실 성경에서는 누구를 나타냅니까? 교회거든요. 여자는 교회거든요. 여자는 제일 밑에가 아니에요.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또 중재하는 역할을 하죠. 교회죠. 그래서 결국은 말입니다. 온 세상에 부부의 연합으로 시작되어서 교회의 연합, 더 나아가 교회 바깥에 있는 이 세상과의 연합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권을 주셨고, 우리에게 권능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도 주신 것임을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으로 하나가 되라라고 할 때 사실상 우리들에게 있어서 실천적으로 우리가 마음속으로 새기고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의 절대성이에요. 성경 말씀의 절대성. 그것을 가지고 이런저런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넘어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절대적 진리관을 회복함으로, 그것은 단지 구원받기 위해서 또 그게 첫째 부활 이런 것이 아니라 목적은, 그리고 목표는 뭐다? 모두가 하나로 영광으로 하나 되기 위한 것이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절대적 진리관을 부정하라라고 말해요. 절대적인 건 없다. 상대적인 거다. 그리고 어떻게 세상 모두가 그렇게 하나로 연합하냐? 말이 되냐? 다 생각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쌍둥이도 다르다는데 어떻게 모든 게 영광으로 하나가 되냐? 그런 거 없다. 어차피 세상은 다른 거다.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바울사도는 아주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시간을 늦추는 것이고요, 지옥의 시간을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도 있고 권능도 있고 자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절대적 진리관을 가지고 온 세상은 마침내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회복되어지고 하나 될 것을 믿으시며 그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광으로 온 세상이 하나가 되게 할 거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세상의 모두를 영광스럽게 변화시켜서 하나 되게 하시겠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삶이 어떤지 한번 돌아봅시다. 과연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선한 생각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지, 또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계속 머뭇거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 고린도 교회 사라졌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도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신앙도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의 신앙이 주님 오실 때까지 끊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정말 여러분들의 가문이
첫째 부활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으로 하나가 되라 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또 지난날 우리의 삶이 어떠했으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시고 정말 영광으로 하나 되라 하신 절대적 진리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온 세상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모두의 하나님이시며 모두의 아버지시오 어머니이신 것을 또한 믿습니다. 하지만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모두는 아니다라 하고 또한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며 모두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아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의 제도로 또한 이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주님의 진리를 믿고 나아가는 신자들을 겁박하고 속이며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만큼은 절대적인 진리관 안에서 모두의 하나님이신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앙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광으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